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년, 2015년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늘 연말이 되면 쓰는 그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던 해에 오늘 저희가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녀들 결혼 아직 안 시키신 분들이 늘 염려하시는 것이 좋은 짝을 맺어주는 것이죠. 한국의 청년들의 결혼관과 미국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관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한국의 결혼 이제 평균 연령이 남자는 32점 몇 살이 돼 있고 여자는 29, 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아주 안달을 합니다. 몸이 아주 달아서 나이는 차가는데 짝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지요. 그런데 여자가 1등으로 여기는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여자가 신랑감 첫 번째 조건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 미국 사람은 제가 잘 모르고요. 뭘까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조건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생긴 거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범주 속에서 물론 크리스찬들 뜻있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사회 풍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남자가 1등으로 여기는 신부가문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예쁘면 됩니다.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시겠죠? 외모 지상주의. 이쁘면 되니까, 원래 이쁘지 않은데 이쁘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밖으로 보이는 것은 보기에 좀 좋지 않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절대로 인생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속도 차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합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결론 짓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록했던 말씀과 연결돼서 그러므로라. 그러면 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했는가? 위에 어떤 말씀이 있기에 그런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했는가? 그걸 보셔야 되겠죠. 7장 21절부터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겠다. 24절부터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말씀은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율법, 그런 개념에서의 지킴과 또 순종에 대한 개념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체험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함을 이 산상보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제국 호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이죠. 이 호텔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아키텍처에 의해서 이 임페리얼 호텔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1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유럽에는 몇백 년 동안 아직도 짓는 게 있지만 일본에 그 당시 11년 동안 호텔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라이트는 좀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기초공사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여기 이 열도는 일본 땅의 어떤 기후의 상황 조건들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1900년대 초니까 완공된 것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것이 1923년이니까 화폐의 가치가 그 당시는 150만 엔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예산은 150만 엔이었는데 내진 설계도 하고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자꾸 설계를 변경하면서 6배인 900만 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영진들과 마찰이 생겨서 결국 이 설계사인 라이트는 거기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졌던 경영진의 한 사람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그 호텔이 또 불에 탑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있죠. 불에 타서 전소하면서 신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 라이트의 첫 일본인 제자인 엔도 아라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호텔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923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 라이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방법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어렵게 해서 1923년에 완공을 하고 9월 1일 날
이제 준공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준공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와요.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높은 건물이라는 건물은 거의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들 14만 명이 죽었고 3만 얼마가 실종되고 그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있고 우리 역사에 좀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 약탈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위험을 퍼뜨려갖고 그냥 발음 시켜봐갖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하는 그 발음 어려운 거 잘 못하면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 정도까지 한국 사람이 그때 피해를 받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텔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한 기록인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외관은 멀쩡했고 아주 작은 피해밖에 입지 않았다.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유리창 5장 외에는 깨진 게 없다. 망가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기초를 세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심혈을 기울인 건축물이면 그렇게 되었겠냐는 것이죠. 건물을 하나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생이 달린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달린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또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이 집들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영원히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산상 설교가 있고 난 지 훨씬 뒤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때만 안전하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강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말씀들이 말씀으로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서 끝났을 때 변화가 없을 때 그 말씀이 적용이 없을 때 순종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추구하는 신앙의 흐름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부분 흐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편리해서 시간이 더 많이 남는데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밥 한 번 할래도 옛날 그야말로 시골에는 가마솥 하나에다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뚜껑에다는 뭐하고 프라이팬이 되는 거죠. 뚜껑에는 뒤집어 놓으면. 그리고 여차해서 또 그릇이 없으면 소여물도 거기다 또 쓰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밥 한 끼 하려면 물 떼고 나무 해오고 지금은 손 하나 누르는 게 까딱하기 싫어서 그럴 시대가 되었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편리함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분주해졌는지 얼마나 참 관심 가질 때가 많아졌는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좀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가나안 변방에 아직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을 때,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지식, 그리고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아무리 가졌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을 가져도, 아무리 방법을 가져도, 아무리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정복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정복전쟁에 성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적인 측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서 다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전략과 전술만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겨나가는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변방에서 여전히 가나안의 노래,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문화, 모든 것은 다 알지만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변방에 너희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그 소유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실제로 그 소유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음으로 실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죄송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야고보 선지자는 듣기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주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속에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줄 처음에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위선적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쌓이고 반복되고 형식이 되고 계속 되다 보면 내가 그러는 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단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죠. 한국 책으로는 2007년에 번역된 책인데, 매들린 반 헤케라는 분이 심리학자예요. 지금 일리노이주의 대학 교수인 분인데, 이 매들린 박사가 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제목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뭐예요?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운전할 때 오른쪽 백밀러는 되게 잘 보이지만 왼쪽 백밀러에 차가 가까이 왔을 때 안 보이지. 그걸 뭐라고 그래?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조 렌즈를 단다든지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죠.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이 책의 제목의 내용들은 인간 사고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심리학적인 내용을 다룬 책인데,
기존 심리학과 좀 차별화된 책으로서 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와 편견, 오류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블라인드 스팟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른 수많은 오류들이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블라인드 스팟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관점에서 사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이 성경은 아니죠. 심리학적인 측면이니까 우리가 참고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각지대는 시선이 닿지 않는 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좀 대단하지만, 교인들 인간 관계에 뭔가 좀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창피해지는 것인지 안 다음에 그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내가 지금 소롱을 받았어. 내가 지금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더 대우를 못 받았다. 나를 함부로 날 대접하지 않았어. 어떤 그 사건, 그 상황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 전체를 바라볼 줄 모르는 시각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봅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서 서로 입장만, 역지사지, 입장만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이해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도 않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아주 작은 한 변방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못 보고 남의 결정을 보는 것, 이것이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의 가장 취약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행함, 그러나 나는 모른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10개의 계명 가운데서 정말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서 넷째 계명을 어기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만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살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위로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그냥 알므로 그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율법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 삶의 어떤
관념과 관습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그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순간에는 따라가지만 거기에 받아들이지만 인도하심을 평생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올해 한번 해가 지나기 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새로운 계획 세우실 때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읽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해왔던 것, 하지 못했던 것 못했던 게 있으면 신년도에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된다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성취가 아닌 내가 끝까지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기초를 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놓기 위한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한번 작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 하면서 그렇게 좀 계획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기초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산 돌이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분 위에 집을 짓고자 신앙의 기초를 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돌들의 기초와 또 건축물의 모든 구조물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 어떤 풍랑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험들을 합니까?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까?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고 신앙을 다 포기해버릴 때가 있고 여기 다 오래전부터 신앙의 뿌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아주 울부짖는 시간들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어떠한 폭풍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생명 되신 반석 위에 기초한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공평의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맹렬한 그런 어려운 폭풍우가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모래로 된 그런 연약한 집안에 세워진 그것은 기초 자체가 무너지고 하나의 난파선처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영원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 위에 그 기초 위에 그런 든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3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심령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동일한 심정을 오늘도 갖고 계신다고 바이블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고통을 안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그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원치 않을까? 왜 너무나 황당하게 받아들일까?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그렇게 무시할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전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교회가 친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있는 사람끼리 재밌게 지내서 그나마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친교 집단,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서 그 안에 끼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잘 장례식 치러지면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한 흐름으로 오늘날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회심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안정감만 느끼는 거예요. 소속감, 주인의식, 안정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그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2070년이 되면 세계 제1의 종교는 이슬람이 된다고 신명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2070년이 되면 세계 제1의 종교가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앞으로 기독교인은 소수의 무리로 전락해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가능성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에는 아직도 영영 늦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로 피신하라. 이사야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이시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은 급절하지 않는다. 갑자기 인생이 끝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또 41장 10절에 이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45장 17절에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희망적인 기별입니까? 소망의 기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직도 사랑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 기회구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 미국 시카고의 근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아주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덴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부모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할 꿈이라고 꿨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였으면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이 아들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이 기록을 보니까 부모와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호연지기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 친구랑 같이 갔는지 모르지만 보내줬어요. 그냥. 그래서 이 보덴은 혼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의 삶이 지구촌의 곳곳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부자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죽는 모습을 보는 게 단지 식량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한평생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고 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 안에 자기의 좌우명을 이제 하나 적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No Reserve. Reserve라는 게 뭐예요? 예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No Reserve라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뜻도 되지요. 다른 것을 예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심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보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갑니다. 이슬람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가 마음에 또 다른 도전을 갖습니다. 어려운 사람, 이슬람 다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줄줄이 오고 아주 집안도 부자인데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으니까 앞으로 정말 성공한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가서 또 몇 년 공부를 합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하나님께 No Reserve라는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납하고 자기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사수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성경 표지 안에 No Reserve라고 쓴 그 단어 밑에 또 하나의 좌우명을 씁니다. No Retreat. 이거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아무리 거칠고 험난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이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가서 사역한 지 넉 달도 안 되었는데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의료 수준이 형편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뇌망염에 걸려서 뇌망염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그 남김의 말이 No regret. 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25세 인생의 짧은 인생에 선교를 좀 10년이라도 했으면 적어도 1년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참 보람되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4개월 만에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윌리엄 헤어 이 선교사가 그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그의 25살의 짧은 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진도 아마 혼자 찍은 사진이 없어갖고 그냥 발췌해갖고 이렇게 발굴한 선교사 같은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이집트에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 미국까지 다시 그 시신을 운구하고 하는 그런 방부, 냉동 그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묘비에 바로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집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나 아주 강렬한 아프간이나 이런 나라처럼 폐쇄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아예 거기 접근을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윌리엄이 남긴 그의 짧은 헌신과 그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또 그의 좌우명들을 보면서 그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전도한 결과로 그 이집트의 기독교가 오늘날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바로 한 젊은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진화 위에 기초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무덤 비문에 그 세 가지 좌우명이 적혀져 있고, 윌리엄 오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면서 그의 좌우명이 기록된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한 삶으로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귀중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보훈의 그 설교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같이 병행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산상보훈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재작성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는